친구들, 여기가 어디게요? 바로 유년부실입니다. 우와,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어요? 원래 같으면 여기에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다 흩어져서 다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루빨리 다시 이곳에서 만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시간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선 선생님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 손, 두 눈 꼭.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장난치고 싶은 마음, 떠들고 싶은 마음, 다른 생각 드는 모든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10계명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 1음부터 시작.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오늘의 말씀은 믿음으로 결단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성경책 꺼내서 같이 찾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우리 1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 누군지 아나요? 우주인이라고 하니까 어떤 친구들은 만화에 나오는 이렇게 생긴 존재를 떠올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주인은 지구에서 비행선을 타고 우주에 간 사람을 뜻해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08년 4월 8일에 우리나라의 첫 우주인이 탄생했어요. 바로 이소연이라는 분이에요. 이소연 씨는 10일 동안 우주를 비행하며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무사히 돌아왔죠. 그리고 국민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소연 씨는 어떻게 우주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2006년에 우주인 선발대회가 열렸어요. 무려 3만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최초의 우주인이 되기 위해서 지원을 했어요. 어려운 시험도 치고 까다로운 체력 검사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최고의 점수로 합격한 최후의 1인이 바로 이소연 씨였어요. 그리고 우주인으로 선발된 후에도 우주라는 매우 특별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도 받아야 했지요. 최초의 우주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소연 씨는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매우 감격스럽고 행복했다고 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특별하게 했거나 또는 무언가를 최초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멋지고 기쁜 일이에요. 하지만 무엇인가를 최초로 한 것보다 무엇인가의 최고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고 가치 있고 멋지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훨씬 더 멋진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멋지고 귀한 일이고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최초의 우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소연 씨는 엄청나게 힘든 과정들을 겪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어려운 과정과 시험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마음에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외에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은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창세기 12장을 통해 말씀하고 계세요. 저번 주에 바벨탑 이야기 기억나나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섞어버리심으로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죠. 그들의 계획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다시 멀어지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충만하게 하려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람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위기에 빠진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계획은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 실패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또 한 사람을 통해 다시 시작되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오늘은 아브람 이야기 그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람을 찾아가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디론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데라, 아내 사레, 조카 롯과 함께 고향을 떠났어요. 그들의 고향은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들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하란이라는 곳에도 머물렀죠. 하나님은 하란에서 아브람에게 다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란을 떠날 때 아브람의 나이는 75세였어요. 다시 어디론가 떠나기에 젊은 나이는 아니었죠. 그냥 하란에서 돈을 모으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도 있었어요.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어요.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아브람에게 왜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크고 위대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늘 겪는 작고 사소한 일에서 결단을 하지 않아요. 내일 아침에 학교에 가야지라고 결단하지 않죠? 저녁에 너무너무 졸리는데 잠을 자야지라고 결단하는 사람도 없어요. 배가 고플 때 저 밥을 먹고야 말겠어 라고 결단하지도 않아요. 결단이라는 것은 매우 위대한 일을 앞두고 결단을 해요.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기지 않았어요.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결단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쉽게 생각하지는 않나요?
중요하거나 무겁게 생각하고 있나요? 둘째,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쉽고 편한 일은 결단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친하고 나랑 잘 맞는 친구들과 놀겠다고 결단하고 결심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함께 있으면 이미 즐겁고 노는 것도 편하고 좋아요. 그런 일에는 결단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아무도 놀아주지 않는 친구 또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와 함께하는 것은 결단이 필요해요. 그 친구를 도와주어서 또는 그 친구와 함께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내 시간을 뺏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려운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라면 그래도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아브람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기 위해서는 이미 익숙한 집과 고향을 떠나야 했어요. 친한 친구들과 이별해야 됐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운 땅에 가면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알 수도 없고 또 거기에서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더 중요한 것을 알았어요. 친구와 헤어지는 것보다 새로운 환경의 두려움보다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보다 어떤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어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에 결단했어요. 왜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을까요? 셋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너를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복이에요. 이 일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선한 일이기 때문에 옳은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내가 선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옳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이런 것이 아닌가요? 라면서 하나님께 막 따지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해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새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복을 얻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고향을 떠나서 어떠한 사건과 상황들이 내 앞에 올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불평불만하지도 않았어요. 머뭇거리지도 않았어요. 바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도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